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화장도 안 하고 나오셨지만 그래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우리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행복합시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행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늘 생각하면 아침에 어떨 땐 바쁘면 양치도 안 하고 오고 화장은커녕 머리도 잘 안 빗고 오는데 왜 꼭 아침에 인사를 시킬까 그러는데 그래도 아침에 처음 봤으니까 또 한번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너무 좋고 너무 흥분되면 우리 너무 쉽게 결정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20년 동안 요셉을 잃어버리고 애타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니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더구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어요. 빨리 아버지 오시래요. 여기 수레까지 왔잖아. 이렇게 많은 재물을 보세요. 이거 요셉이 보낸 거라고요. 하면서 그럴 때 정말 야곱은 얼마나 흥분됐을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지 않은 게 다행이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하고 당황하고, 아니 이 녀석들이 거짓말을 하나,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떻게 이게 천둥이 쳐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나 정신을 가다듬고 그가 회복이 됩니다. 기운이 솟행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는 애굽행을 결정합니다. 내가 애굽에 가야 되겠다. 요셉이 있는 곳에 가야 되겠다. 물론 당연히 말하면 요셉이 오히려 가나안 땅에 와서 아버지 야곱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내려오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내 민족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거주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일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나요. 물론 그 배후에는 이 기근이라는 흉년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흉년이 없었다면 야곱의 일가족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양식을 얻으러 애굽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이주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흉년이라는 사건을 끼워 놓으셨어. 1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왔어. 그 흉년을 견디지 못하니까 양식을 얻으러 첫 번째 갔다가 다시 이 시므온을 남겨두고 왔다가 이제 베냐민을 데리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집안의 양식이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그 아버지가 안 된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거기서 요셉과 극적인 재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러 오는 과정까지 이어진. 그 야곱은 생각할 것도 없어. 이건 생각할 이유가 없어. 당연히 가야지. 우리가 당연히 이주해야지. 그 애굽의 바로가 우리를 초청하는데 당연히 가야지. 자, 그래서 결정했어요. 모든 짐을 다 쌌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대로 70명이 이주를 계획하고 가는데 가다가 도중에 만난 곳이 부엘세바였어요. 부엘세바는 뭐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예배하던 곳이. 그걸 지나치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자. 모든 일정이 바쁘지만 다 멈추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우리는 얼른 생각, 이렇게 야곱이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새로운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애굽으로 출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이 예배를 즐겨했으니까 당연히 야곱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한 가지 우리가 숨겨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결정하고 애굽으로 온 일가족을 데리고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나는 좋아서 가지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까? 왜? 그의 조상들은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야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어려움 당한 거 아시죠? 아내를 잃을 뻔했어요. 큰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어요.
이삭이 너무너무 기근이 심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멈췄어. 그랄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한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소득을 얻었더라. 적어도 이 정도는 야곱도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어릴 때 들은 얘기. 아, 정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을까? 그건 이방 땅인데, 우상의 땅인데.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뭐예요? 두려움이 싹 트기 시작. 정말 내가 너무 요셉을 찾았다고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내가 예배하지도 않고 한다면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절 말씀,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게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동탄으로 이사 오시면서 기도하고 오셨어요? 응답 받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쪽이 앞으로 전망이 좋대. 그 호수공원을 끼고 있어 산책하기도 좋고 거기가 앞으로 3년 후에는 땅값이 많이 오른대. 이렇게 생각해서 부동산 컨설턴트의 말을 듣고 오셨습니까? 자, 이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그가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뭐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하고 내려가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일까?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왔어요.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누가 압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그 밤에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주저하지 말아라. 담대히 내려가라. 내가 너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인큐베이터가 되는 거예요. 70명이 내려갔지만 어떻게 400년 후에 200만의 대인구가 되어서 그 인구가 애굽의 인구를 능가할 정도로 거기서 큰 본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내가 결정은 했지만 뭔가 찜찜하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어떤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간도 그렇고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고민이 됐어요. 이거 하는 건 유익하고 좋은데 유익은 권하지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시는 성경 말씀이 너가 배우고 합당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는 말씀이 갑자기 그 빌립보서 말씀이 떠오르니까 제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때는 두려울 갈 거 없어. 뒤돌아볼 것도 없어.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는 내게 자신감이 붙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정기적인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뭐 구역 예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예배는 꼭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분들은 잘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 그렇죠? 신방도 잘 안 받으려고 그래. 그거 불편하게 뭐 요즘 뭐. 그런데 사실은 예배가 중요하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목회하면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데 오늘 목사님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제가 오늘 응답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제 부목사님도 자기가 사역을 이제 이렇게 한 10년 하다 지치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좀 재충전이 필요한데 그래서 모든 가족을 이끌고 저 하와이 코나에 가서 DTS를 6개월 동안 하려니까 그게 물질적으로 뭐 시간적으로 굉장히 그 어린애가 셋이나 낳았는데 그도 어린애는 누가 돌봐줄 사람이 동반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장모님을 또 모시고 가야 돼. 가서 6개월 동안 거기서 공부하고 아웃리치하고 그러려면 이 부부가 그 고민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저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용기를 얻고 그렇게 가서 제가 기쁘게 보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자,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 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더더욱 이런 약속까지 받는다면 이거 뭐 금상첨화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별로 불안해하지 않고 이렇게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동탄에 와서 개척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다 보내셨다. 누가 너를 보냈느냐?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이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그래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위로가 아니라 약속까지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주님이 함께 한다면 뭐 두려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비록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그 고난도 축복의 징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잠시 가나안을 떠나지만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너를. 그래서 야곱은 죽죠. 애굽 땅에서 죽지만은 그의 유언대로 요셉은 큰 장례식을 치르는데 결국 가나안 땅,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 막벨라 굴에 와서 그의 조상들이 누워 있는 곳에 이 야곱을 장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시 죽어서도 가나안 땅에 돌아오죠. 그러나 이 만족은 더 구체적으로 장차 이제 200년 후에 모세의 인도로 200만의 인구가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너희가 지금은 떠나가지만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고 계셔요. 특히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긴다는 것은 야곱이 장수하다가, 그 나이가 130세예요. 너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 묻힌 곳으로 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죽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언제 죽을까? 나는 또 뭐 어려운 일 없을까? 내가 평안히 살다가 장수하다가 그냥 이렇게 잠자다가 죽을까? 아니면 또 뭐 이렇게 혹시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다 죽을까? 이런 불안도 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꼭 소원이 그런데 자기는 설교하다 죽고 싶대. 그리고 자기는 좋지만은 얼마나 교인들은 끔찍해. 목사님이 설교하다 갑자기 그냥 기절해버리시면, 돌아가시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사실은 그건 자기는 좋지만은 교인들은 안 좋아해. 목사님이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 잘 인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였더라. 주님이 그 영혼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무시다가 이렇게 가시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시면 이거 얼마나 괴로울까. 그 악몽이 교인들에게는 오래 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의 손이 그의 눈을 감길 것이다. 평안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죽음, 우리의 미래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우리가 좀 빨리 하나님의 부모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데려가기도 해요. 또 뭐를 그래요? 목사님 이상해요. 저렇게 전도 많이 하고 저렇게 봉사 많이 하는 권사님은 70도 못 넘기고 그냥 돌아가시고, 저렇게 교회에서도 악질로 유명한 저분은 집사님은 90세까지 사시고 이게 도대체 웬일이래요? 권사님 그 이해하셔요, 집사님. 그 권사님은 봉사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빨리 와 쉬라고 그 영혼을 주님 품으로 빨리 데려간 거고, 그 90세에 가신 분은 워낙 악질로 사니까 하나님이 회개해서 구원시키려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뭐 그렇게 얘기한 게 정답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때로는 빨리 데려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살고 그거는 뭐 축복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어릴 때 정말 하나님이 때가 묻지 않았을 때 주님의 품으로 인도한 그런 어린이들도 있잖아요. 그건 주님이 그 어린이를 특별히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때 묻지 않을 때 정말 주님은 그를 가까이 두고 싶으셔서 그 영혼을 불러가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평가를 볼 때 그가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다가 그거 뭐 지옥 가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오늘 아버지의 눈을 감긴다는 이 약속을 이제 야곱은 받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왔을까. 그리고 온 가족들을 이제 바로가 보낸 수레에 태우고 이주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들과 그 자손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쭉 소개되죠. 레아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 또 나중에 얻은 이런 실바나 이런 여인들의 자식들도 쭉 나오는데,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 숫자가 좀 다른 것이 때로는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자, 26절,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왜 66명이고 또 밑에는 왜 70명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인들의 숫자는 빼놓고 남자의 숫자만 센 거죠. 여러분, 그건 좀 우리가 이 구약의 전통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남성들 중심으로 숫자가 계수된 것이다 하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 여기서 왜 26절에 66명이었을까? 그리고 밑에는 왜 70명이었을까? 거긴 4사람이 빠졌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뺐다는 거예요. 자기를 뺐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요셉과 그 2 아들 뭐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뺐기 때문에 이주한 사람은 순수하게 66명이다. 야곱을 빼놓고. 그러나 야곱까지 합치고 요셉의 2 아들까지 합치면 70명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자,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애굽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후손이 75명이라고 또 스데반 설교하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것도 왜 75명이냐? 성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또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낳은 자식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손자들의 숫자를 5명을 합치니까 7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숫자를 세는 거에 따라서 숫자는 이렇게 달라지지, 그것은 전혀 틀린 숫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야곱의 일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고센 땅에 둥지를 틀고, 그리고 400년 동안에 200만의 큰 인구로 번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물론 그들에게 고난도 있어요.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된 이후에 고난도 있고 학대도 받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큰 번영을 이루고, 그리고 모세의 인도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참 이것이 때로는 시련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또 축복이고 번영이고 성공이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계시느냐,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 4절에 보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너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걸 고백했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하죠. 거기서 그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셨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23편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오늘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